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일본의 심리학자 1인자라고 말하는 사람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쓴 책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철학자와 청년이 대화하는 것처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5일 동안 5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내는 책이죠. 이 책을 제가 좋아한 이유는 제목이 우선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착한 이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라는 그 틀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 착해야 한다라는 그 억압에 눌려 있는 것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누리는 것과 억압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자주 겹쳐서 좋았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해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바로 나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조금씩 고쳐 나가기로 결심하고 용기를 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아하며 힘겨워하는 것들을 볼 때,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열등감과 그 불행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이 공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나와 현실에 내가 충돌하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공고해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러면서 끝내는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 하게 됐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무너진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죄의 결과들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할 거야. 그럴 때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즉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야. 불법이 성행할 거고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서 끝없는 절망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의 견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은 큰 상실과 아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고 끊임없는 잣대로 서로를 높이 세우고 낮추는 일들로 그들은 치열하게 그들의 삶을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 무장을 통해서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견뎌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질문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명확하게 정의 내려 놓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으며 의로 교육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능력은 어디까지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느냐라는 이 진리와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며 어떤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본문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계하기를,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청년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안교회 온 지 저는 3년이 되었고 4년 차입니다. 성안교회에 와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안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청년들이 정말 영적으로 청년으로 푸르고 반짝이는 모습으로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을 탁 부딪혔을 때 바로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청년처럼 생각하고 청년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세포가 젊어야 더 빨리 회복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저도 이렇게 다치면 잘 회복이 이제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청년으로 푸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반듯하게 서 있다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탄력,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하는 이 찬양 집회가 그런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들과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체적으로 청년, 다시 청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죠. 우리 내적인 사람,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다시 청년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멋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청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청년 하고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다윗.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윗을 갖고 왔거든요. 다윗입니다. 네, 다른 많은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다윗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어서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쇠해서 정말 볼품없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늘 청년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청년의 시절이 너무 푸르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의 청년이 오래 기록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울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목동으로 시를 짓고 노래를 하던 사람이 전쟁터에 내몰렸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를 청년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와 찬양들 때문일 것입니다. 한결같은 푸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살았던 다윗은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였어도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청년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도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라는 망상 속에 살았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참한 삶을, 현실을 마주하는 삶에서부터 도피해도 도망가도 누구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의 청년의 시절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며 그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는 더 이상 어둠의 삶을 통해 내 상황과 환경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눌려 살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청년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푸르른 청춘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의 영이 푸르른 청년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먼저 그는 현재를 살았지만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1000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기록한 시입니다. 가능하실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약의 시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쫓기는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그는 어떤 꿈을 꾸었냐면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꿈꾸며 그의 청춘을 살아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권능과 제사장의 능력을 찬양하였으며 나아가 모든 원수가 그분 아래 무너져 그 심판 아래 굴복하는 것을 바라보고 꿈꿨던 사람입니다. 현재를 살지만 결코 현실의 아픔에 눌리지 않는 삶, 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공격 아래 있지만 그 공격을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 다윗은 90, 80이 되어도 아름다운 영이 청춘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가 숨쉬는 세상, 그 세상을 다윗은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꾼 꿈은 망상이나 정말 꿈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서 10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다윗처럼 이 꿈을 꾸시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현실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부딪히는 상황과 아픔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곤고함들과 고통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으나 나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날을 꿈꾸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인 청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왕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나아가 만물 위에 서신 분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물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기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 세상을 부르는 영적인 청춘으로 오늘도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가지고 거짓과 죄로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사로잡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싸움은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며 애써 그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도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은 믿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물어오는 질문에 친히 대답하시면서 인용하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늘 푸른 영적인 청춘의 시대를 살았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푸르고 청춘처럼 새롭게 되기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의하여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어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도 성전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과 나눈 대화인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본인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은사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봉사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자기는 자기 자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그냥 성실히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강력한 은혜 아래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곳에 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청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청춘이신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지만 소중한 봉사의 자리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굳건히 지켜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말 또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쁘시죠? 하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저에게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 보여서 아유 바쁘신 것 같아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해서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는 정말 근데 입에 자꾸 달고 살잖아. 아이고 바빠 이렇게요. 그러나 저 안 바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바빠요. 늘 넘쳐나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궁금한 거 또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셔도 돼요. 절대 안 바빠요. 밤 12시에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엔 이랬는데 이 소리 정말 예전에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막 이런 이 소리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금식도 했지 뭐. 예전에 내가 봉사 안 해봤어? 내가 뭐 예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예전은 그냥 예전이죠.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바로 오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오늘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은 그냥 지나가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어제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내일의 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새날인 거죠. 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갑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오늘보다 내일 더 천국을 향해 가까이 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내디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뒷걸음질 쳐서 인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치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마지막 그 오늘이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거기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푸르는 청년으로 그래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아도 기도는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은 예전처럼 잘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는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손과 발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나 입술에는 복음이 더 강력해지기를, 기억력은 자꾸 쇠퇴해서 자꾸 외웠던 말씀 까먹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고백은 더 또렷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청년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되돌려 청년이 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하게 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성령의 거룩하심 앞에 취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아름다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청년이 되어 주 앞에 살다가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푸르른 영적 청년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